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행동의 변화가 온다는 것은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밝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뭐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올 한 해가 새로운 날이 되었으니, 새해가 왔으니 나도 새롭게 뭔가 변화를 갖겠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대부분 뭐를 합니까? 신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선포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1년에 올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를 벌겠다. 또 어떤 분은 나 좋은 차를 사겠다. 어떤 분은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겠다. 어떤 분은 내가 더 학업 성적을 높여서 장학금 한번 타보겠다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또는 나쁜 습관들, 나 이제 뭐 이건 끊어버려야지, 나 이런 뭐 이제 담배 같은 거, 술 같은 거 끊어야지 라고 계획들을 하고 그런 작별들을 고하는 그런 작정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예수님과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한 분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수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일대 다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특별히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이나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분이나 학업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 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한테 어떤 새로운 것을 각오하고 주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거를 각오하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주시거든요. 똑같이 새로운 것, 새로운 말씀, 새로운 찬양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받지 못하고 떨어뜨려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시는 역사함이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신정, 구정 뭐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지 않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1월 1일 하면 한 이틀, 3일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잊어버렸는데, 신정, 설날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무조건 1월 1일의 새해니까 새해 첫날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자라고 해서 신정이라고 해서 설날을 그때로 지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절기력을 쓰는, 예전부터 절기력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의 습성이 잘 안 바뀌죠. 정부에서는 1월 1일을 설날로 지키자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 마음에는 1월 1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가 지켜오던 구정 2월달쯤 되는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양력을 따르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 정해졌던 주일부터 시작됐던 한 주간의 그 일정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일정이 지금 다 그렇게 지켜지지 않나요? 심지어는 만 나이도 없어져 가면서 그 자기의 연도별 나이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요, 그 설날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구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날이라고 마음에 두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정이 어느덧 그냥 불현듯 있는 듯 없는 듯 다시 없어져 버리고 구정이란 날이 다시 설날로 최대 명절로 잡혀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정부라고 하는 기관에서 1일 날을 1월 1일을 신정 설날로 지키자라고 했는데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고 나는 구정으로 지킬 거야 라고 했더니 누가 정답인 것처럼 되어버렸나요? 구정을 지키는, 설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2월 달에 음력설을 지키는 사람들이 옳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답을 다 드렸어요. 매년 1월 1일의 의미는 신정이든 구정이든 아마 의미는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든지 간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23년 올해도 잘 믿고
잘 이룹시다. 우리 앞뒤 사람 모두에게 2024년 올해도 잘 믿고 잘 이룹시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야, 목사님은 은교를 그렇게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희는 하고 있냐? 고개 돌려보고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저기 또 안 보이는 분들이 일어나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시작. 23년 올해도 잘 믿고 잘 이룹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덕담을 나누는 거예요. 인사한다고 뺨따기 맞지 않습니다. 축복을 빌어준다고 뺨따기 맞지 않아요. 심지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올해 당신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했더니, 나 예수 안 믿는데 왜 나한테 그래 하고 뺨따기 때리는 거 봤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흔히 세상에서는 덕담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덕담을 나누고 축복을 빌어주는 선한 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했잖아요. 새해 첫날을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사는 건요, 세상은 나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독고다이라는 얘기 있죠. 혼자 살아갈 수 있나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전멸했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일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또 요즘에 또 뭐죠? 그 막 괴물 나오는 거? 막 이러고 막 팔 꺾고 목 꺾고 이러고 막 쫓아다니면서 하나의 멀쩡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있어요. 뭐 하여튼 무슨 영화예요? 어떤 여자분이 막 총을 막 쏴가면서 반도는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자 하나가 나오는 뭐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머리를 자르고 났더니 여기 머리카락이 들어갔나 봐요. 가려워가지고 지금 자꾸 긁게 되는데, 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혼자 남았어요. 내가 지금 차 타고 어딜 가야 돼요. 뭐 갈 이유도 없잖아요. 만날 사람도 없는데. 근데 차 타고 가려고 해요. 차 타고 가려고 하니까 기름을 넣어야 돼요. 주유소 같은 기름도 없어요. 그럼 기름을 어디서 구해요? 기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구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차는 온통 길가에 그냥 차들이 다 정렬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막 무슨 사변이 나서 사람들이 도망가듯이 온 길에 차를 다 몰고 나왔다 다 전멸했다면, 나는 차가 있으나 마나, 안 그렇겠어요? 그 길을 뚫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라는 겁니다. 어떤 외국인이, 남자 외국인 배우가 나오고 또 강아지 한 마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 좀비들하고 싸우는 영화도 있었어요. 제목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다 본 거라. 아무튼 그렇게 혼자 세상을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상품점,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먹을 걸 구해야 되잖아요. 남은 것 이 슈퍼마켓 저 슈퍼마켓 멀리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남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밤에는 좀비들이 돌아다니니까 낮에밖에 못 돌아다녀요. 근데 가니까 얼마나 외로웠던지 쇼핑몰에서 마네킹을 죄다 가져다가 여기 세워놓고 저기 세워놓고 막 해놔요. 캐셔에 어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마네킹을 세워놓습니다. 자기가 참치캔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가지고 와서 거기 뭐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사람도 없는데 주인도 없는데, 거기 매장에 가가지고 앞에 캐셔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잘 지냈어? 나 오늘 이거 살 건데 이거 오늘 어때? 괜찮아? 하고 혼잣말을 그렇게 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구나. 그래서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사회에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또 사람이 사람으로서 도리를 할 줄 모르면, 인사할 줄 모르고 결혼식장 같은데 또 장례식장 같은데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상을 당하거나 했을 때 주변에 오는 사람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입구서부터 화환이 몇백 개씩 막 있는 장례식장이 있는 반면, 어떤 데는 상주 혼자 딸랑 앉아서 혼자 슬피 울고 있는 그런 곳도 저는 봐왔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걸 떠나서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견뎌보면 사람들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하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이끌고 수용할 수가 있어요.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고통을 주는 세상이 되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뭘 먹어도 맛있고 즐겁고 소화를 잘하지만 약한 사람은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몸에 좋으라고 하는 음식이나 약을 아무리 먹어도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몸을 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요, 그 말이 고맙고 감사해요. 심지어 나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걸 인정하고 나를 바꾸려고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해준 분을 욕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비방했다 하지 아니하고 내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섭섭한 말이나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돌아서선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멘탈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 탓하고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을 하고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습성을 가만 보면 결코 그 사람은 자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었다거나 뭐가 안 되었다거나 하질 않고 다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올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때문에 보다는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어요. 누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무엇 덕분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 도움 덕분에 어떤 것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는 필요 없어요. 문제는 누구 때문에라고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내 안에 그 문제가 내 안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인 겁니다. 자, 저도 지금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때문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말이 되실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통이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바깥에서 문제점을 찾지 않아요. 먼저 내가 뭐가 문제였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나부터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심점이 돼야 하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내 모든 일은 내가 움직임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거니까 나 때문에 시작됐던 모든 그 구심점, 원점인 나부터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문제점 찾는 게 아닙니다.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러면 그 남들은 잘하는 똑같은 일인데 왜 나는 못할까요? 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김으로 내 스스로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든든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 말씀 위에 쓰지요. 내가 스케이트보드 또는 서핑보드 이런 것을 타려면 뭔가 그 보드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키보드, 서핑보드, 물이든 눈이든 어디든 뭔가 내가 밟고 있는 그 발판이 있어야 내가 그 위에 쓸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발판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물에서 서핑할 수 있나요? 한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그 눈에서 발판도 없이 스키를 탈 수가 있던가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가 있고 그렇게 말씀 위에 말씀 붙들고 굳건히 서는 자가 어떤 두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멘탈이 강해져서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에 그 각오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줘서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1월 1일의 각오, 1월 1일의 선포함은 인격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성숙하고 성장하라고 하잖아요. 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될 수도 있어요. 된다고 믿고 하는 겁니다. 왜 선포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목표로 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집 대문을 열고 나갔는데 어디 갈지 모르는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집 문을 열고 나가면서 누구를 만나러 갈 건지, 학교를 갈 건지, 회사를 갈 건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은 옆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1월 1일 날 선포로 시작하신 분들,
그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기회로 만드는 것이 그 선포함이에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잠언서 열심히 읽으세요. 잠언서 열심히 읽어본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을 수밖에 없느냐? 나로 기준을 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막 열광을 하는 모습이에요. 우와 이러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중에 큰 회사가 아주 갑자기 잘 커가지고 성장을 해서 부유한 적이 있고 또 막 부유하게 많은 사람들을 시설을 갖추고 회사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처음에는요 단칸방에서 월세방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시기와 질투와 비방 모든 것, 심지어는 임대료 낼 데가 없어서 월세를 막 구워가면서 그래가면서 회사를 유지했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가 왔습니다. 딱 잡았죠. 그 기회를 잡은 자가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 성장합니다. 성장했더니 뭐가 많아져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하트 아니에요. 사랑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거 이게 뭐예요? 뭐야 은규? 돈. 맞아. 돈. 그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귀를 데려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나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귀 옆에 새끼까지도 있는데 어느 주인이 나귀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 나귀 우리 예수님이 탈 거니까 주라 하면 줄 수 있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벤츠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나귀만 주는 게 아니라 나귀 옆에 새끼까지도 딸려올 텐데 그걸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다. 그러면 내가 탄다고 하더라. 내가 타려고 하니까 쓰려고 하니까 주라 라고 얘기하라 했더니 그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타려고 하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말 안 하고 보냈어요. 새끼까지.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귀 타기 전에 누가 했다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이 더러운 동물 위에 그냥 타십니까? 야, 나 같으면 백말, 멋있는 백말, 아주 군인들 장군들이 타는 그런 백말 아주 키 큰 거, 신이 튼튼하게 생긴 거 그런 걸 어디에 데려다 갖다 놓고 딱 놓고 타세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겠죠? 예? 여러분도?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게 충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귀, 하찮은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했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 나귀를 타려고 했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 자기 겉옷 이게 뭐 루이비통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베르사체 이런 거 한 벌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입고 있던 사람이 팍 봤더니 진짜예요. 거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걸쳤던 그 옷은 지금의 루이비통보다도 더 좋은 아주 그런 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딱 벗어서 주님이 앉을 나귀 등에다 딱 걸쳐 놓습니다. 여기 위에 앉으세요. 최소한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주님 앞에 갖춘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예우를 갖추나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오나요? 마지못해 나오나요? 설령 그런 분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마음 싹 바꾸세요. 주님 만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게 내 이번 주간의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못 만나면 주님 못 만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룹이 있어요. 지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대표님이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나오면 막 기립박수가 터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으로 인해서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돈이나 뺏는 그리고 돈이나 갈취하는 무슨 그런 다단계 회사의 수장이라 그러면 거기서 박수 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박수 치겠어요? 안 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모습에 환대를 하고 주변에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여러분한테 대추 같은 거 드렸죠. 그게 바로 종려나무 열매예요.
그거 다 먹어보았으니까 기억날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흙바닥 거기 먼지 나니까 먼지 나지 말라고 나귀가 밟고 갈 건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다가 얼기설기 그 나뭇가지들을 다 여러 사람들이 도열을 하고 서서 밑에다가 나뭇가지를 깔아 놓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초라하고 기껏 해봐야 나귀 한 마리 틱 타고 오는데 그런 왕 같은 분도 아니고 또 무슨 장군의 말을 타는 분도 아닌 그런 초라한 말을 탄 그런 초라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환대하고 환영을 하고 환호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눈먼 자, 병든 자,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함을 보였죠.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바닥 안에 유대 땅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래요. 저 초라하게 오는 분 저분이 바로 그 예수다 그랬더니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왜 난리 법석이 나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인천을 와서 지나가다가 주안동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딱 쓰셨어요. 교회 안으로 슥 들어옵니다. 그분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예배드리고 가겠다고 뜬금없이 우리 교회를 여기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자리가 나만 할까요? 대답 좀 해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답을 하나도 안 해? 여러분 생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 자리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왜 안 남아나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일단 수행원이 있을 거고 대통령 왔다 그러면 한번 악수 한번 사진 한번 찍으려고 생 난리 법석 지금 옆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도 쫓아올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 난리 법석을 피웠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린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했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왜 환호했는지를 봐야 돼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로마의 군정시대 로마의 통치하에서 세금의 갈취를 당하다 보니 매일매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하니 쫓아가는 겁니다. 만나야 하는 거예요. 어떤 대표가 아주 돈을 잘 벌고 돈 많은 대표 아주 회사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그 대표가 내 앞에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든 가서 그 대표랑 한번 악수하고 그 대표랑 사진 하나 기록 남기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로 인해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 궁핍함 이 고통 속에 사는 삶 여기서부터 헤어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올 때 열광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만나요? 왜 만나려고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부자 되려고? 그럼 회사 가서 돈 버세요. 주일날 뭐 하려고 예배 나와요? 회사 가서 돈 벌면 되지. 장사하세요. 그 시간에 몇백원, 몇천원, 몇만원, 몇십만원 아니 몇백억을 벌면 더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죽을 때 가져가든가요? 백날 벌어서 죽을 때 가져가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금의 내 삶도 윤택해지기를 원함이지만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함이지만 내가 사후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질 영원한 생명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기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지금 80년 길어야 100년 더 길어야 140년 인구 60만 60억 70억 80억 중에 140년 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과거 성경에는 140년은 기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충실해야 하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병과 유대 관원들의 수탈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만나려고 했던 것은 나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나 가난해요, 나 병들었어요, 이거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만에 그 많은 군중들,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깔았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던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주먹질하던 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던 과거의 왕들이나 개선 장군들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수많은 깃발에 군사에 병거에 또 보물 같은 거 획득한 거 그런 걸 다 끌고 들어왔겠죠. 아주 화려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 키나 몸집이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나귀의 뒤에 쫄래쫄래 떠나오는 건 그 새끼 나귀의 새끼가 쫓아올 정도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셨을까요? 장군의 말을 왜 못탔을까요? 왜 안 타셨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아들임으로 메시아 오는 길을 환영했던 그 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먹질을 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시끄러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렇게 온 예루살렘 성 자체가 막 전체가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잠시였다는 겁니다. 작심 3일이 여기서 나오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작심 3일. 오늘 세운 게 3일 뒤에는 흐지부지.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하던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내 실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요? 퀴즈 맞추는 사람 상금 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거, 기도? 비슷해. 뭐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맞아요. 정답. 안 목사님, 내가 이따가 상금 드려요. 나오세요. 내가 이거 저기 한 거라, 갑자기 저기 한 거라 내가 봉투는 준비를 못했고, 나오세요. 자, 상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아버지의 성전, 이것은 만민이 와서 누구나가 기도해야 하는 그 성전을 딱 들어갔더니 뭐예요? 온통 장사치들이 비둘기니 뭐니 막 심지어는 돈을 환전해주는 이런 사람들까지 온통 아버지의 그 성전 안을 더럽혀 놨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화를 냅니다. 두 번째 화를 내는 겁니다. 상을 다 엎어버려요. 이 도적놈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입장이죠. 그 상인들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대변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 상인들은 이 양반아,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이 행패야? 당신이 예수면 예수지. 당신이 뭐 여기 제사장이라도 돼? 나는 제사장한테 허가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낙이나 비둘기나 이런 상품들을 파는 것, 재물들을 파는 것은 저 사람들이 집에서 갖고 올 때 상처나지 않도록, 여기서 잘 키운 재물, 상처난 재물들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키웠던 거를 팔아서 저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라고 대변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분명한 이유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인들 나름도, 그 상인들조차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도적놈들아,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내가 언제 너네한테 이거 하라고 했냐? 이 얘기예요. 답 나왔죠?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사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 장사치처럼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도적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속에 말씀 받고 그 말씀에 견주어서 내 삶을,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돈도 버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한 거예요. 그래야 나도 변하는 겁니다. 말씀이 근간되고 기초가 돼야 뭐든지 바뀌는 거예요. 여지껏 못했던 것 연연하지 마세요. 여지껏 못했던 건 못했던 겁니다. 이제부터 잘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요,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외쳤던 말이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나? 호산나!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자,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어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썼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의 언어예요. 아람어라고 하는데, 이 호산나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 호산나 했잖아요. 호산나 이러고 갔잖아요. 그 호산나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날 구원하소서 이거예요. 날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살려달라 그래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내일 모레 죽습니다 했을 때 그런 의사,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한테 살려주세요라고 하죠. 길 가는 거지 붙들어 놓고 나 살려달라고 안 해요. 술주정뱅이 붙들어 놓고 살려달란 말 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확신 있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판사나 검사나 경찰한테 죄를 져서 잡혀온 사람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건 세상의 법이고요. 하나님 앞에 죄진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용서를 구할 거예요? 조그만 작업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뭐 이거 뭐고 잘못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나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반성이에요. 반성은 엄마한테 하잖아요. 맨날 한데 아이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그냥 닭동네가 날 정도로.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매맞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 또 한 번 용서해 주면 그 다음날 또 그래요. 또 엄마. 자, 이게 반성이지 회개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따른다고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걸 반복을 하면서 그걸 회개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반성이에요. 그건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한테 그거 하는 게 반성이지 회개예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다시는 똑같은 일로 내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호산나라는 외침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장군이 타던 막 호위 군사 이런 거 데리고 들어오지 않고 딸랑 나귀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직 육신에 원하는 것을 얻기 원했던 육체주의자들의 그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외침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 사람 속마음도 다 아는데. 돈 많은 회장한테 막 붙어갖고 알랑알랑 붙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몸이 있겠어요? 진짜 감사함으로 내가 이분 덕분에 잘 살게 됐으니까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떤 아주 불순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붙어갖고 알랑거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장단들이 그거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감사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거 모를까요? 압니다. 내가 회장이 되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회장도 아니면서 회장인 척하면서 회장처럼 사는 사람들, 그게 비전이 되면 괜찮아요. 비전이 아니라 삶이 그렇지 못한데 그렇게 사는 건 그건 사기예요.
또 회장의 권력, 권세, 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 이것도 사기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분은 따라야 되겠다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고, 그 능력만을 보고 왔던 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 백성들 3일 만에 변심하잖아요. 3일 만에 예수 십자가에 못 따라라. 왜?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거든. 날 부자 되게 만들어 줄 줄 알았거든. 내 병든 거 낫게 해줄 줄 알았거든. 최고의 명인 줄 알았거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들은 건 잘 믿어요 또. 그런데 이거 잘해요. 어디 가서 누가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이거 잘해요. 근데 너가 그럼 직접 해봐 하면 그건 못해. 오직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원했던 육체주의자,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물론 그 유익이 없이는 뭐 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 주변에 환호했던 사람들은 3일 만에 그런 역할을, 도움을, 내가 이득을 보지 못하니까 3일 만에 돌아서서 이거 한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 아까 말한 그 그룹에도요, 자기가 일 못하고 도태되고 떨어져 나가가지고는 안티들이 생겨요. 저 회사가 어떻다 저떻다. 근데 그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그 어떻다 저떻다 하는 사람을 한번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때요? 여기가 어떻다 저떻다 그러고 나가서는 그러지 말고 살아야지. 나가지 말아서는 더 잘 살아야지. 여기가 어떻다 저떻다 그래놓고 나가서 사는 꼴을 보면 꼴이에요, 꼴. 더 형편없어요. 그런 사람 말을 믿어요? 그런 말을 듣고 거기 현혹이 돼요?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삽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제도를 말하는 이유가 다수결에 의한 원칙이 있죠. 다수결. 옳다 하더라도 그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아무리 옳은 일도 진행할 수가 없는 게 다수결, 민주주의의 맹점이기도 해요. 자, 내가 문제점 3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첫 번째, 사람이라는 다수가 그 결정하고 따라가는 길도 그것이 바른 길이고 진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결정을 했는데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다수라는 개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의견을 내갖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최대의 장점은 다수결이지만 최대의 단점도 다수결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그 민주주의의 다수가 진리의 편에 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다단계 대표는 누굴까요? 세계 최초의 다단계 대표 예수님. 예수님 아니에요. 12제자부터 시작했잖아. 지금 몇 명이에요? 셀 수 없이 늘어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나쁜 다단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단계 라인처럼 이렇게 마이너리처럼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나쁜 다단계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 사람들 걸 자기가 끌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그러던가요? 예수님이 어디 교회가 그러던가요? 교회는 퍼주는 곳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퍼주는 걸 못 봤어요. 왜? 재정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와 우리 목사님이 사업을 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복음 증거, 전달, 선교, 이거밖에 없어요. 더 뉴스 교회 이름이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동서남북 NEWS 뉴스 복음 들고 더 할 때 그 T 십자가 들고 희 하나님 그 한 분을 위해서 뭘 갖고요? 뉴스 소식 복음 들고
NEWS 동서남북 이거 이제 이니셜 섞어 놓으면 뉴스 아니에요. 저기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어디까지요? 네가 눈을 들어서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다 준다고. 거기에 복음 들고 가야 될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지만 2년에 한 번씩 해외 선교 전 교인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이 어디 있어서? 여지껏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수 목사님이 애썼어요. 안정수 목사님이 사업장 학원에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헌금해서 그거 가지고 유지하고 운영하고 선교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학원이 거의 문만 연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으로 헌금을 하는 거지 난 많이 내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형편 다 하는데 비치고 사는데 헌금하라고요? 나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 그지 아니에요. 정 안 되면 목사인 우리가 벌면 돼요. 목사는 벌으란 법이 없어요? 뭐 목사는 벌면 안 돼요? 복음 위해서 벌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거 갖고 말들 하지 마세요. 말해도 소용없어요. 할 거니까. 자, 예레미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한 건 누구나 지금 다 알죠. 그러나 그때 당시 예레미야의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오늘 제가 일하면서 돈 벌 거라고 했더니 또 이 방송 듣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 이상한 목사야 하고 비방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저 멘탈 강해요. 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왜냐? 그 사업해 갖고요 선교센터 질 거예요. 외국에 음악학교 질 거예요. 불모지 캄보디아 가보세요. 그 아이들은 음악을 몰라요. 음악 찬양 몇 개 가르쳐줬더니 뒤집어지고 지금 매 주일마다 아침에 그룹이 생겨갖고 예배 때 찬양하고 영상 보내. 목사님 나 오늘 이렇게 했어요. 그거 왜 못합니까? 근데 그거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 돈이 없어요. 큰 교회에서 도움 주시는 거 싫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그거 주변에 다른 주민들 살피세요. 우리가 벌어서 할 거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얼마나 이쁜지 올해 2023년도 목표 쭉 보는데요. 목회자는 당연히 100평 이상 되는 지상으로 교회 옮기고 싶다는 목표가 있고 또 성도들은 11조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11조 1,000만 원 하려면 얼마를 번다는 얘기예요? 월. 그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목사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다수의 충동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옳지 못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군중 심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분이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군중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곁에 누가 남아 있었나요? 누가 남아 있었나요? 이것도 5만 원 걸어요. 대통령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내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 누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 오른팔 소위 자칭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야 이랬던 베드로도 3번 변심했죠. 세상에서 제일 짧은 설교 듣고 그 베드로가 펑펑 웁니다. 어떤 설교인 줄 아세요? 닭소리, 꽃기호. 그 소리 듣고 울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결코 그 환영에 예수님이 그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외쳤던 그 외침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들만을 위한 외침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환영하는 외침이 아니었어요. 그 외침이 어떤 건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표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 어차피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다 살려야 하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빅피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겉옷을 길에 펴며 종려가지를 깔아드렸던 그 손길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손길로 바뀌었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하는 게 있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들처럼 확 이래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 위에,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으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지려고 하는 그 믿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 머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머리 위에 박혀있던 팻말이 있어요. 그 팻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유대의 왕 예수예요. 로마 군인들이 쓴 거죠. 비아냥거리면서 왕이지만, 너네들 왕이지만 야 이거 봐라,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틀에 잡혀갖고 죽지 않느냐, 그거 하려고, 조롱하려고 붙여놓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입니다. 이 호산나의 외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한 귀한 찬송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 찬송을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인데,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원하신 게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게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하고 달려들고 했지만 주님이 가는 그 길의 뜻은 달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환호에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면 이랬을 거예요. 내가 이러고 가는데 막 환대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나 정치 한번 해볼까? 대통령 한번 해볼까? 근데요, 쭉 드론을 띄워가지고 카메라로 쭉 찍으면서 드론이 위로 쫙 올라가면서 비춰봅니다. 내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데 막 군중이 수십만이 모여 있어요. 와, 이 정도 인기면 나 대통령 나가도 되겠는데? 대통령 한번 해볼까?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깨가 이만해져가지고 드론이 쫙 올라가면서 밑을 내려보면서 찍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지역만 있는 거예요. 주변 그 지역을 넘어난, 요 동네, 인천 주안동을 넘어난 그 동네 바깥에는 아무도 걷들다 보지도 않아요. 자, 이게 군중 심리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해서 내가 다 잘하는 것처럼 들릴 때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럼 그 주변을 벗어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중이 막 환호를 해도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날 자신의 계획 선포도 좋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의 영광과 행복과 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이 올지라도,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 그것을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인셀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단계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려요. 그러나 그분 두 분의 대표님의 결단과 헌신이 그 SGM 그룹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이제는 전 글로벌 세계로 인셀덤이라고 하는 제품을 알리게 됩니다. 이렇듯 모든 일에는 선구자의 고뇌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 고뇌와 고통을 함께하는 자들 몇 명의 힘이 참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이루어 놓아놨을 때 비아냥거렸던 사람은 그때야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가신 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정치의 권력으로 갈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 길이 재물로만 권력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것 없어도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참된 사명자라면 어떤 유혹의 문제, 어떤 고난의 흔들림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소아시아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뭘로요? 적은 능력, 작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큰 사랑,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가 주님의 뜻을 세우고 이루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주어진 사명이 절대적이라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2023년 1월 1일 비전을 선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성공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